마태복음 28장 28절 30절 11장 28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하나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7절까지 5장 5절부터 7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좋은 교회 66번째 겸손함으로 은혜 충만한 공동체. 시작. 겸손함으로 은혜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 또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5장 5절에 있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음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당시에는 옷이 홑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한 통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있었어요. 허리띠를 메어야 활동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또 불편하지 않고요. 또 모양도 아마 가지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또 겸손한 마음이 항상 있는 삶을 살아라. 허리가 이렇게 동해져 있듯이 그것이 보여지듯이 또 겸손은 우리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허리를 동인 것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듯이 겸손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많은 속성이 있는데 겸손함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찰리 목사님을 통해서 둘째 날 겸손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체험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찰리 목사님을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루시퍼가 나중에 사탄 막이 됐습니다. 루시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이것이 막 돌아간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는 내 생물은 사자와 같은 모양이에요. 송아지, 소 같은 모습, 사람, 또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한 그런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송아지, 소는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상징이죠. 뭐를 상징합니까? 어떤 속성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 목사님은 이 송아지는 시킨 대로 하는 그러한 섬김, 겸손을 상징한다 하고 말씀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다니, 겸손한 마음이 있다니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다 마음에 입이 닫혔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겸손함이 있으시다니.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겸손함도 그 속성으로 갖고 있으시단 말에 전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겸손한데 우리가 겸손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네 생물 중에 이 송아지가 겸손함을 의미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영어 주석을 찾아봤어요. 몇 가지 찾아봤더니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환상의 체험만이 아니라는 것,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그런 해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그 목사님 환상 가운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네 생물 가운데 그 소를 바라보게 됐어요. 송아지를 바라볼 때 그 소는 겸손, 어떤 면에서는 약함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속성이 있네. 저런 겸손함과 약함이 있는데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약함이 없을 거야. 응? 하나님이 약한 점이 있으니까 나도 그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다다르는, 나도 저만큼 높아져야지.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이 땅으로 떨어뜨렸죠.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나는 하나님은 친히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사탄 루시퍼가 천사장의 하나인 루시퍼가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으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저 사탄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장 겸손한 자를 통해서 저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답이 나왔죠. 겸손한 자가 되면 사탄도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는 일을 마지막 때에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되겠다. 그냥 노력이 아니라 그냥 절로 그런 마음이 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겸손함, 제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겸손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겸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누구를 닮았어요? 아까 그 사람, 그 존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주님과 더 온전히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과 계속 사귀고 싶어요.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하죠, 과시하죠, 드러내죠. 들으면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일 수도 있지만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계속 듣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이렇게 겸손은 이렇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5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친다, 대적한다, oppose, 대적한다 그랬어요. 밀쳐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싫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은혜를 크게 받기를 저도 사모하고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크게 은혜를 받았느냐. 목소리가 커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막 열심히 기도해서 그 목소리가 세서 은혜를 크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을 때는 바로 그들이 가장 낮아질 때,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형편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제가 어느 때 은혜를 받았는가 보니까 그때 어려울 20살, 21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잘 뭐가 진리인지 뭐가 확실한 걸 잘 모를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겸손할 때 낮춰질 때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낮춰졌으면 조금 겸손하면 조그마한 은혜를 받을 것이 크게 낮춰졌으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하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겸손하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결과적으로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었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안식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마저 겸손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된다는 거예요. 나 도저히 나 견디기 어려우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멍에란 뜻은 진짜 뒤집어 쓰는 멍에가 아니라 유대적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멍에를 맨다는 게 뭐라고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는 거죠. 잘 배우고 따르는 것.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 안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겸손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이 뭔가 귀담아 들어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 이것밖에 다른 수가 없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려는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또 어느 정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 받아들이고 배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자유케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고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겸손해서 말씀으로 향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 이렇게 바뀌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또 겸손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힘들게 왜 광야길을 한참 동안 오랫동안 돌게 했냐?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낮춘다는 것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훈련 왜 받습니까? 왜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낮춰졌어. 낮춰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낮추는 과정이에요. 낮아지길 바랍니다. 속히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응? 근데 내가 낮아졌다는 거, 요 말씀에서는 결국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하나님 꼭 시험해 본다니까요. 낮아졌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낮아지고 시험해 봐서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마침내 16절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6절에 다시 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 만나만 먹이셨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 따라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 향하는 계획은 그냥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그냥 낮추고 어렵게 고생해봐라 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가 저와 여러분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보니까 우리 아주 정말 좋은 구절, 우리가 희망을 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3절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 22장 3절 너무 좋죠? 다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 두 가지가 갖춰지면 세 가지가 온대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겸손한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 가지 뭘 준다고요? 재물과 영광,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장수와 영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건강을 준다 그랬어요. 겸손합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겸손하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겸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준대요. 잠언 22장 3절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시작. 겸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세 가지 뭐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와우. 자, 다시 한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보상하네요. 제일 좋은 거네요. 그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또 겸손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이렇게 없어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갈등이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의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 해소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더 세다, 강하다, 중요하다, 나를 알아줘야지 하는 그러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렇게 남을 나보다 이렇게 낮추는 것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더 좋게 훌륭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된다 그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세요. 교만한 사람이 두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중심으로 갈라져요.
갈라지게 하는 사람 되지 않고 갈라진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겸손이란 뭡니까? 겸손이란 정확히 뭘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겸손한 그런 모습, 공손히 절하는 인사하는 모습, 말이 부드럽고 하는 것만이 겸손은 아니죠.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겸손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향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것이 5가지가 성경에 더 있어요. 좀 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5가지가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진정 겸손이란 뭔가 몸에 제스처 있지 않고, 첫째, 겸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가 낮추기 위함이다. 안 낮아지니까 광야 어려운 그런 물 없고 땡볕 있는 그 사막길을 걷게 하면서 낮추는 거지. 우리의 뭐가 낮아져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의식, 말, 생활, 행동, 태도 이런 것이 낮아져야 돼. 근데 대부분 안 낮아져요. 그죠? 안 낮아지고요. 우리 육신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조금 높아지려는, 또 높은 거, 세상 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면서 또 기쁨이 있어요. 그 맛에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특효약이 뭘까요? 바로 고생시키는 거예요. 예? 고생하는 거. 군대 가면 압니다. 세상에서 잘 나갔던 애들도 땡땡이 돌리고 귀 앞지고 막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면 딱 3일 만에 군기 잡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낮출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줘서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번에 낮아지지 않죠. 여러 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서 낮추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낮추는데 그 낮춰질 때 자기 형편 사정 모습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없는 사람이구나,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마트 교만한 사람들 자기는 더 높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도 안 되고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마음에서부터 진정 우러난 마음으로 낮출 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이란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키게 되는 상태까지 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 주장이 있고, 자기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견해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자기 생각, 감정, 선호하는 것, 견해, 방법.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움직여요. 그리고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들었죠. 그래서 자기한테 마음에 그 상황에 부합되면 그 마음이 또 땡기면 또 어느 정도 더 지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자기 견해와 생각이나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잊어버리고 그것이 안중이 없고요. 그 생각과 견해와 감정대로 행합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지만 너무 상한 마음이 있거나 그 사람한테 큰 피해를 받았으면 용서 안 해. 절대 못 해. 안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도
항상 갈등 가운데 있어요. 화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앙심은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래야지 하면서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슨 다른 생각하고 다른 감정 있지만 부인하는 겁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내 감정은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그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렇죠. 우리는 죽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죽어야 살 때가 많아요. 집안에서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막 뭐라 그러듯이 식구들이 와 그때 나도 와 하면 또 싸움이 되죠. 그때 이렇게 그래 같이 텔레비 보다가도 이거 볼게 난 이거 볼래 하다가 그래 네 맘대로 해 리모컨 네가 해 뭐 그래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낮춰진 것을 하나님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를 보고 낮아졌나 안 낮아졌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나 낮아졌습니다. 폼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하나님이 아신대. 세 번째, 이 겸손이란 뭐냐?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있죠? 5절에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장로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예요. 다 장로라 그랬어요. 즉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같은 구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죠.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의 젊은 자들이 장로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 합격 마침내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릅니다. 말씀만 순종하지 나 건들지 마세요. 무슨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는 응답, 내가 믿는 그 신앙의 스타일 건들지 말아라. 내 신앙생활 터치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바로 교만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함으로 겸손하시고 영적 지도에게 순종함으로 겸손을 교회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떻게 설교지만 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란 거 보니까 결국은 지도자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 다니까. 젊은 자들, 직분이 낮은 자들, 성도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또 겸손이지만 지도자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나는 예외다 하고 나는 교만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도 겸손의 허리띠를 또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 직분이 높은 자도 항상 겸손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겸손해야 된대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높은 직분자 혹은 나이가 많은 자도 나이 어린 자 혹은 직분이 낮은 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겸손한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함부로 대하지 않죠. 겸손한 사람은. 지도자들도 여러분 지도자가 때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인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거, 내가 높아지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높이는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죠.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럽니다. 그냥 겸손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높이고 낮추고 이런 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난 잠잠히 그거 신경 별로 안 쓰고 내가 해야 될 일, 맡겨주는 일만 충성되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게 맡겨지는 거, 내가 낮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할 일 묵묵히 합니다. 높이려고 이렇게 거기에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를 몰라봐 그런 거 않고 그냥 자기 맡긴 일을 하시고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일 때는 항상 아름답게 높이시죠. 아주 부드럽게 높이시고 자연스럽게 높여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받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높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뭘 갖춰서 뭘 만들어서 뭘 동원해서 사람을 마음을 사서라도 높이려고 그래요. 아름답지 않을 때가 꽤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히 거하는 것이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겸손인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 표현을 안 하지만 겉으로는 아니라 속으로 뭘 하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너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 주로 보여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단점이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 장점이 자꾸 더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장점,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은 아주 기도 많이 해,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해. 하여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면서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많다니까. 목사인 나보다 집사인 당신 더 낫습니다. 말을 안 해도 그럴 때 많다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 보면 나보다 낫습니다. 고백을 안 해도 그렇다니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삶 살아요. 그죠? 나보다 좋은 사람들 속에 사니까. 다 나보다 못하고 하찮고 그렇게 보이면 짜증나. 이런 사람 속에 내가 있어야 되나? 교만한 사람이 신경 좀 많이 내요? 짜증나서. 그런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되니까. 그냥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니까 누구를 만나도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행복하다니까요. 겸손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요. 마침내 복을 받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더 겸손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교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거 보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 주시려고. 겸손하게 된 다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시험에서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예비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좋은 거, 큰 걸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개구장이 그냥 비행 청소년 같은 아들에게 얘야 100만 원씩 매일 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거 받고 뭐 할 거예요? 나쁜 데 쓰니까. 네가 받을 만할 때 100만 원이라 1억 얹어준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은 그 마침내란 건 겸손하게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하게 될 때입니다. 겸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냐? 그 부와 명예와 생명을 주신다고.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은 안식을 얻게 된다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응? 항상 불안해. 항상 편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결국은 편해진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된다는 마음. 응? 겸손한 사람이 평안하다는 거. 얼마나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까? 응? 자, 여러분, 한 번에 안 되죠?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겸손해질수록 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예비된 그쪽으로, 보물창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앞서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